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 시간을 받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새로 받는 이 시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오늘을 기쁨으로 맞습니다. 우리로 오늘을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긍정과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길이 막힐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고단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가정의 작은 문제까지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과 맞추어 가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요즘에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탄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막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두기도 어렵고 계속하기에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디베랴 호수에 오셔서 물으셨던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빈손 들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기에 겁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는 오해가 누적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절벽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꽉 막힌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변화의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결혼의 문제이든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따뜻한 가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픈 과거, 상처,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덧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도리어 좋았던 것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붙잡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회개하게 하시되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 포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일 세례와 입교를 통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곳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입교된 주님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새 생명을 낳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병상 위에 있는 우리 소망의 환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약이 기적적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밝은 정신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어왔고요. 오늘 16장 1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난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속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기다려야 되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기다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잃은 자, 죄인들과 세리와 같은 잃은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6장으로 넘어서면서는 이제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같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5장에 나와 있다면, 16장에는 재물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늘 읽을 때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늘 작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늘 자주 혼동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 비유이죠. 또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 말씀이 나오면서 동시에 비유 속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불의한 재물, 의롭지 못한 재물, 의롭지 못한 청지기. 그런데 도리어 여기서 보면 칭찬을 받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와서 약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한두 곳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한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것을 마음껏 맡기는 순간 그에게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과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지금 청지기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비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에 이 표현이 뒤에 가면 지금 자기 자신의 소유를 더 낭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도리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 마음껏 쓸 수 있는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것을 지금 주인은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를 해고합니다. 해고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아주 단호하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업무, 회계 업무라 그럴까요? 청지기 업무를 다 정리해서 이제 끝내라. 이제 셈하여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제 정리만 하라는 이제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해고 명령을 받은 이 청지기에게는 정말 이제 큰 일이 닥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권한이 큰 거지만 청지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막노동이나 구걸밖에 없다. 이제 그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판단을 합니다. 3절이 그 내용인데 함께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내가 이제 청지기에서 쫓겨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제는 빌어먹거나 구걸하거나 아니면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나의 꾀를 낸 거죠. 그 꾀는 뭐냐 하면 지금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나름 빼돌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꾀를 낸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득을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 봐도 아주 못됐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인데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라 하고. 이 5절, 6절, 7절을 보면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기름 100마를 꾼 사람, 그리고 또 밀 100석을 꾼 사람, 이렇게 7절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는 50으로 쓰라, 또 7절에서는 80으로 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빚졌느냐? 이 빚진 것에 대해서 묻고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물품과 관련된 빌려간 것에 대한 그 숫자를 바꿔 쓰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왜 한쪽은 100인데 50이고 한쪽은 100인데 20일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건가?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었겠죠.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모든 물품들의 어떤 이자율,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을 받고 이자를 갚는 그 이자가 50%에 해당됐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반으로 절감해 준 것은 아마도 그 이자를 그냥 탕감해 준 원금만 갚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 밀 100석의 경우에 곡식 같은 경우에는 20%의 그런 그 이자율을 냈었다.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이자율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모색하고 있다.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은 50%를 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를 감해주고 여기 두 케이스만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케이스들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주인의 재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야 될 돈들이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주인은 지금 왜 이 청지기를 지금 해고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해고를 했는데 이보다도 더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지금 주인이 알아차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주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칭찬을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칭찬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처한 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지금 판단하고 실행했다라는 면에서 지금 이 주인이 감탄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은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약삭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참 약삭빠르다,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인의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 보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불의하게 마음껏 남의 재산을 그렇게 가져다가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라는 의미인가? 자, 이걸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 남의 재산을 다 훔쳐다가 그냥 남들한테 주고 그런 청지기를 지금 두둔하고 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대책을 세워가는 이 과정이 약삭빠르다,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세대의 나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약삭빠르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약삭빠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삭빠르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아서 그렇게 처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한 어떤 한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약삭빠른 어떤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삭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살아날 궁리를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요.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 말씀이 그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거둘 수 있는 것 외에 더 거두지 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것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또 한 곳에는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이 나온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 소출이 많이 나온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결론 내린 것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제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져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자,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3장에서 세리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불의하게 거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더 이상 받아야 될 것 위에 더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또 폭력적으로 포갑적으로 그걸 뺏어 와서는 안 된다. 재물을 그렇게 얻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 12장에서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쌓아둬야 되지. 그때 얘기했을 때, 근데 그거 네가 오늘 영혼이 사라지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또 물으셨죠.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에서는 조금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내가 다 쫓겨나게 돼서 아무것도 못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물이 지금 한시적으로 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 재물은 결국은 또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사라질 재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이 재물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으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한 재물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들을 불의한 재물, 의롭지 못한 재물, 어찌 보면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다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하고 해서 얻은 재물이니까 이것은 다 의로운 재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의 그 수단과 과정들을 보면 거기 어디엔가는 누군가의 어떤 그 손해가 있고,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있고, 결국은 누군가의 빼앗기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자,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남의 것이다,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11절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12절은 남의 것인 재물에 대해서 결국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절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간다면 우선 재물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고, 여기에 있는 재물, 이것은 참된 것과 대별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복, 진정한 축복은 불의한 재물과는 충분히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 불의한 재물. 두 번째는 재물은 남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재물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이 세 개의 경고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모든 비유를 하나로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면 내게 주어진 재물은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늘 갖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항상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인 재물, 결국은 남의 것이 될 재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방해할 수 있는 그 재물,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